감사합니다.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 빼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진리의 근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되어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감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1절 22절 같이 찾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쭉 함께 같이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특별한 언어, 아주 깊이 있는 언어를 창조해내는데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천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언어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주신 깨달음.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나 혼자만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듣는 사람들도 그 깨달음을 전달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든지 그걸 언어화시키고 정돈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서 깨달은 부분들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품고 있으면 이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그 깨달음을 언어화시키고 표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그게 정돈이 되고요. 막연했던 부분들이 언어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구격화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에 비해서 저까지 그 깨달음에 이건 조적지혈이죠. 또 그분이 이렇게 깨닫고 우리들에게 이런 언어화를 시켜줘서 문서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의 기반에 의해서 우리들은 조금 깨달는 것 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을. 자, 이 법이란 것, 또 깨달은 부분은 그냥 이 세상에 통용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보고 이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안에 있는 게 뭐지? 이래서 맛을 보고 이거 무슨 맛이구나. 그건 깨달음이야. 이건 아는 거죠. 그건 지식이지요. 깨달았다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데 한강물이 흐르는 건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눈에 다 보잖아요. 그런데 땅 밑에 흐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여. 그 땅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땅 속에 물이 흐르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걸 깨닫는 거예요. 훤히 보듯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깨달음은 어느 영역이냐면 영의 영역입니다. 내면의 영역이에요. 의식의 영역도 아니고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냥 손바닥처럼 이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부분이 아니라 손바닥 속에
피부 속에 신경계통, 이런 계통, 이렇게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계적인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하고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도 법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왔다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이 빨간불이 왔다. 그것도 꼭 기간이 있고 또 파란불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신호등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칙에 의해서 만유인력도 법칙입니다. 우주도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냥 눈에 보지도 않고 사람이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칙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 법을 깨달아서 그다음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 그 법을 발견해서 또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법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 법을 깨달은 그 법은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자신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다 그럼 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선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보면서 내 속에 선이 있고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 존재 속에 선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뭐. 그런데 이게 뭔가 활동을 한다. 이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은 대립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이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만들어내고 또 그 과학을 통해서 지식이 발전됩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과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분들은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지만 예전 분들은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될 겁니다. 뭐 화성에까지도 사람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태양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의 과학의 발달 속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육신으로서는 하나님께까지 갈 수는 없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지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지식을 통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전달과 지혜의 전달은 달라요. 지식의 전달은 이성에서 이성, 혼에서 혼으로 그냥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거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게 차원이 다른 거죠. 영에서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한다면 무선과 유선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유선은 항상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통해서 가지만 무선은 선이 없어요. 다른 통로예요. 이건 전혀 다른 통로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통로와 지혜의 통로예요. 지식의 통로는 선을 통해서 간다면 지혜의 통로는 선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영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영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요, 나를 본다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죠. 거울을 통해서. 기껏 봐봐야 거기서 보이는 건
내 몸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이목구비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제가 거울을 딱 봅니다. 딱 보고 잘생긴 배용진이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나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뭔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잘생긴 것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얼굴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는 속의 거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보는데 어떤 상태에서 보는가 하면 거울 앞에 놓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곰곰이 자기를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이게 생각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깊어요. 이거는 아마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깊은 영적 세계를 탐구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높이 갔던 분도 사도 바울이에요. 상층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죽어야 갈 수 있는 그 나라에까지 갔고, 사도 바울은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완전히 벗겨져 버린 거예요. 육체의 자기 자신을 이거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육체 자기 자신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는. 자기가 영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저도 한참 깊이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구분이 안 돼요. 자, 내가 서 있습니다. 내 몸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몸을 못 느껴요. 내가 무슨 꼭 둥근 원 같기도 하고요. 둥근 공처럼 내가 덩그스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 덩그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형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공간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몸을 느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느끼고요. 이 공간을 느껴요. 지금 건물 공간을 느껴요. 그런데 영의 상태가 되면 나도 못 느끼고요. 앞에 있는 사람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못 느껴요. 더 나가서 이 공간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몸도 그래요. 내가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 될 때는 이 몸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내가 지금 탁 죽어버리면 나에게, 내 영에게서는 육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만약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을 확 빼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손발, 육체, 앞에 있는 물건, 이런 모든 게 내가 지금 육체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지, 내가 육체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육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화려하지게도 내가 육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화려해요. 그러나 내가 영의 상태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덤덤한 거예요. 사람의 모습의 그 멋있는 모습도 내가 육의 상태에 있을 때면 그걸 가꾸고 거기에 온 시간을 다 투자하지만 영의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자체가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 간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만 영의 상태가 있을 때는 사는 것 죽는 것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거든요. 내가 육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좋은 집, 큰 차,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 상태로 가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육으로서 판단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분들을 그 영의 상태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알아요. 이분의 상태를. 왜? 저도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 다 깨달아져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까? 어떤 영어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건 머리 갖고는 안 돼요.
일단 깊이 영적 상태가 돼서 육이 싹 사라지는 상태 속에서 탁 들어온다고. 그거는 굉장히 빨라요. 순간적으로 딱 들어와요. 그걸 딱 깨어나면 저거,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을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깊이 들어갔더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깊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 겉에 있는 자기가 아니라 깊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을 봐요. 혼을 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눈에 비춰진 여러분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여러분은 달라요. 그것은. 전혀 달라요. 왜? 판단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전혀 다르다니까. 지금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모습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모습 속에서 나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는 모습 속에서 나를 찾아가야 돼. 그게 진정한 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딱 봤는데 선악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속에 선악이 딱 함께 공존해 있는 거예요. 공존해 있어요. 선과 악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공존하는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 있느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선 위에 있고 악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을 지탱하고 서 있잖아요. 한 다리 두 다리가 다 내 몸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두 다리처럼 한 다리는 선이고 한 다리는 악이더라 이거예요. 살아가는데 한 다리를 움직이고 또 한 다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처럼 자기 삶 속에 막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속에 분명히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선해요. 어떤 때는 악해요. 악하다가도 또 갑자기 선을 생각해요. 또 선하다가 선한 행동을 하다가 또 악을 생각해요. 이게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아주 섞이지는 않지만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표현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하나를 원하는 나한테 그 속에 악이 있다. 나는 선을 해야지. 내 선을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악은 어디 있다? 거기 같이 있다요. 거기에. 그렇게 원하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내면이지만 우리의 내면이에요. 자, 사람은 다 달라요. 눈, 코 다 들려고. 여자, 남자 달라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피부색은 달라요. 피를 빼보면 A형, B형, C형, AB형 이거예요. 빼보면 까만 사람 피는 우리보다 약간 검은틱틱하고 약간 갈색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은 우리 피를 빼고 우리보다 좀 더 맑을까요? 왜? 혈색이 맑기 때문에, 하얗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백인의 피를 한국 사람에게 그걸 얼마든지 수혈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 똑같아요. 그래서 이식수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은 정확히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동일해요. 이 속은요. 우리 생각의 구조는 달라요. 뭐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뭐 이런 생각의 구조가 있고 또 우리 몸의 구조는 다른데 안으로 들어가면 구조는 똑같아요. 다 동일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동일해요. 그리고 그 선이 밖으로 나오려고 악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공존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 영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 영적인 법칙.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속사람.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속사람이라는 용어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뭔가 내 속에서 선을 원하는 나는 누군가? 선을 원하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표현을 속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속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제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그러면 속이라고 했으면 이거를 반대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겉사람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온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르다 하는 말처럼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은 저 안에 있는 거고 겉사람은 겉에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면 반대로 왜? 내 속에 있는 사람인데 반대 사람이라고 해서 겉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명시킨 겁니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 두 존재가 이 속에 있고 그 속사람, 겉사람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을 만든 것이고 이 속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속사람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그게 선이고요. 악을 원하는 이 속에 있는 겉사람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런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하고 그것만 선포하고 다녔다면 우리는 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정돈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면을 깨달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한이가 있고 양이가 있어요. 한이는 그냥 진맥만 짚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가 어떻고. 근데 양이는 엑스레이나 아니면 CT 촬영이나 아니면 피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하여간 별의별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신체적인 그 결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이는 진맥을 하면서 감으로 찾아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한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양의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마치 이 엑스레이로 투시를 하는 것처럼 자기 내면을 투시해 본 거예요. 영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진맥해서 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해부하듯이 자신을 해부하듯이 해서 그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해부한 거예요. 자기를 깊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과연 내 속에 뭐가 있을까? 자기 행동을 보니까 손을 행하고 오는데 어떤 또 악이 있어.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왜 내 행동이 이렇게 이중성일까? 왜 일적이지 못할까?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속에 악이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세력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왜 쟁탈전이냐? 밖으로 나오려고. 나의 주인이 되려고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려.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속 사람은 어느 쪽에 있고 겉 사람은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속 사람은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겉 사람은 왼쪽으로 나타나면 나 이거 왼쪽 기부스 할래 이거. 왼팔. 하죠. 왜? 못 나타나게. 꽉 묶어버릴 거야. 안 써 그냥 이쪽은. 아직 왼쪽은 안 써. 그냥. 이렇게 나타난다면 어느 한쪽에 나타난다면 되는데 이 선과 악은 내 온몸을 통해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만약 왼쪽 눈으로만 나타난다면 이거 안대 끼고 다니죠.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뭔가 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한다면 인위적으로 해준다면 내가 조절해 볼 수 있던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잠자다 보면 이빨 막 가늘잖아요. 그것도 악이 나와서 이빨에 가는 거지. 잠의 꿈에서도 싸우잖아요. 이러면 내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이걸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지. 아닌데도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아니라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그냥 덮어버리고 가지 않고 왜 올라올까?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을까? 하고 발견했는데 뭐냐면 거기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명칭을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겉사람이라고 그는 명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두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왜 두 사람이? 이건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기에게. 오직 사도 바울은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완전 기계, 로봇이에요, 로봇. 딱딱딱 율법이 정해준 대로 율법의 그 정신세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을 뗄 때는 어떻게 하고,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 쫙 이 율법이 사도 바울에게 포맷을 짜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완전 로봇이지 뭐. 이 율법의 로봇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한테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속에서 율법을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이게 자기 자신을 훤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깊이 숨겨져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이 속에 사도 바울의 선도 있고 악이 선도 그 모든 게 뭘 통해서 나타나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냐 살리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다 지켜주고, 자, 그게 악이잖아요. 그 내가 악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악이라고 생각하지. 왜? 이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당연한 행동이다. 이거는 악이다, 선이다 말도 안 한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 그게 내가 악이었구나. 그게 악한 짓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감옥에 집으려고 막 다니던 거, 그게 악한 짓이었구나. 근데 그 다음은 악한 일은 몰랐은 거예요. 선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보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냥 살 때 악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 사는 거지. 그리고 살다 죽으면 죽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지. 뭘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신실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누가 생각을 하나요? 전혀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비로소 전혀 없던 기간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기간이. 이걸 판단하고 그런 기간이 그냥 된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거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 내 행동의 주인은 바로 나였어요.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다, 선이 있다, 악이 있다. 악이면 가서 두드러 부수고, 남은 날 사기를 치고, 요즘 갑자기 뜬 사람이 있죠. 강호성이. 아주 세상을 다 바꿔놔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순악한 놈이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도 악한 거지만 세상 상상 다 악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없고 그 상태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나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려는 게 그게 악이에요. 왜? 그게 점점 발달되면 이제 행동화 되는 거죠. 더 발달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악이다는 얘기예요. 그 악은 무엇을 방해하느냐? 선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선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싸움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걸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참 위대한 발견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그 이상해. 그거를 위한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 발견은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죠. 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영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럼 이 속사람이란 무슨 뜻인가? 그럼 이게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이미 구약에 이 속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여기서요.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이게 구별되는 게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 사람. 선악과 악이 우리 속에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선에 속해요.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무슨 돈, 또 성공, 그거 딱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랬죠.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이 누구예요? 복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받았어. 그 얘기예요. 잘 이해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복이요? 돈복? 무슨 복? 하는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복이 있다는 의미가 이게 달라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있는 걸 왜 있다, 없다 그러냐고요. 마음이 있다, 없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있어요. 이거 먹을래? 아니, 먹기 싫어. 먹을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어. 먹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었구나. 난 치질에도 복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복이 있었구나. 이미 내 속에 복이 존재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복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에 그 하나,
그 이제 이해가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건데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악인들, 막 우글거린다는 얘기죠.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악인의 꾀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속에 악한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 둘이 아니라니까, 꾀가. 하나만은 나올 거야. 그 꾀를 아마 이게 털어내면 말이죠. 그걸로 기름 짜면 대단히 많은 기름이 나올 것 같아.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어딨냐고요.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그 죄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그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죠. 이게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보는 거야. 내 속에 악이 있고요. 내 속에 죄가 있고요. 내 속에 뭐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다 내 속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악인의 꾀를 생각, 그렇잖아요. 죄인들의 길, 습관이에요. 길은 뭐예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걸 탁 하고 누구한테 탁 몰아서 탁 한마디 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뭘 탁 봤을 때 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탁 진행하는 거, 이게 길이에요. 그 습관은 우리 속에 나 있는 길이에요. 수많은 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인간의 행동은 길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그 만들어진 길을, 그 길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게 화의 길이에요. 슬퍼요? 슬픔의 길이에요. 그게요. 그 길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길에 서보세요. 그 길에 서면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곧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길에 서면은.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길로 들어가면 슬픔의 길로 들어가고 미움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는다는 게 뭐냐면 길을 내는 것이에요. 길을. 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누가 나에게 화를 내요? 화가 내 속에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는 건요, 내 속에 화를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화가 심어져 있으니까 화를 낼 것 아니에요? 화를 냈다는 거는 화의 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길이 나잖아요. 길이 나면 계속 그 길로 다니게 돼 있어요. 지금 서울, 부산의 도로가 원래부터 그렇게 큰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 다니던 길이었어요. 마차 다니던 길에다가 또 발 다니니까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길이 크게 된 거예요. 많이 왕래가 잦다 보니까 길이 커져요. 그런데 그 길도 사람이 다니자면 길은 없어요. 폐허가 돼버려요. 자, 길이라는 것은 계속 깨도요, 생각도요,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커져요. 확장돼요, 생각이요. 확장되고 생각이 늘어나게 돼요. 길도 계속 다니다 보면은 길이 커지고요. 자리도요, 계속 앉다 보면 넓어져요, 자리는. 확장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장시키지 말라요.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세력들. 그 악이 죄를 통해서 나오고, 죄를 통해서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죄예요. 악이 죄가 어마어마하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은 씨의 뿌리예요, 뿌리. 뿌리고 이 죄는 뭐냐?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게 뭐냐? 그 속에 악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악이 죄로 나오고, 죄의 생각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면 오만함이라고는 행동, 방자함이라는 행동이 나와서 자리에 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란 누구 자리냐?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나라는 사람, 내 성품이라는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호순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달되는 거예요.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데 그 죄로 되고 죄가 행동화되고 악이 계속 그게 반복되어질 때 길처럼 큰 길이 생겨지고 큰 자리로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로 묵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사하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매일 설교하고 힘들지만 끙끙대며 설교하니까 고래도 요마형이라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원래 선한 사람들이 아닌데 가서 여기 와서 찬양하고 애써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왜?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받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해야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속에 성원이 일어나지. 이걸 스톱하면, 이걸 그냥 덮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이 악은요, 이 속에. 왜? 이 속에 사람이거든요. 이 존재거든요.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될 게 악, 죄, 오만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또 어디 개념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누구라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 우리 마음 속에서 가난함이라면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건데 그 비밀은 뭐냐? 악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미움이 비어있는 상태, 욕심과 집착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바로 복이 있는 상태인데 복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계속 복자를 한글에 복자를 생각하는데 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애통할까요? 자기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려는 나에게 악이 끊임없이 나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울잖아요. 사도 바울만 울어요. 이걸 발견한 그 나서 우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악이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인데 방해하는 거야.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 애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탁 뺏어갔어. 뺏어가다가 하고 우는 거예요. 뺏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선을 자꾸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 울 속에, 그 애통함 속에, 뭐 돈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 자기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애통할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그 복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구로부터 천국이 오느냐? 복으로부터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이 우리 속으로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 이런 내용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달은 말씀들이 다 구약에서 시편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23절에 이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 자꾸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 자꾸 이렇게 잡아당겨 마치 물귀신처럼 말이죠. 자꾸 빠뜨리고 자꾸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죠? 난 싫어. 죽어도 싫어. 근데 그러고 있어 내가. 아야 난 남의 소리 안 해. 남의 말 안 해. 한다고 내가 그 짓 하고 앉아있어. 난 이런 생각도 없이 제일 하지 뭐 그거는 쏙 들어가 앉아서 그거 놀고 앉아있어. 내가 그 안에서 즐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호선이 그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이 완전히 그 사람의 지정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려. 자, 양심 마비시켜버리고요. 그분의 아주 지각이라든지, 뭐, 감각적인 부분, 모든 걸 사탄이 많이, 그게 아주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이 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완전 귀신 들림이에요, 그거는. 완전 귀신, 완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은, 껍데기는 인간이고, 속은 완전히 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악이. 그 사람의 지정의를 다 주장해버려서, 모든 감각이든 이성, 혼적인 부분까지 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죠. 그건 좀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인 나쁜 놈 죽이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야, 한 인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마귀를 봐야 돼요. 저 사단의 세력이라는 게 바로,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돼?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얘가. 너나 할 때 논이 크니 잘나니 똑똑하니 해도요, 영적 세력 앞에서는 그냥 무너버리는 게 나약한 인간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뭘 발견하냐? 나약함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병자를 팍팍 일으키잖아요. 앉은 병이 팍팍 일으키고 말이죠. 힘으로까지 초항될 정도로 말이죠. 당신 힘으로 해라. 당신은 힘으로 섬기겠다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난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내면을 보면서 그는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그 모습과 내면에 보는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요. 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잖아요. 배용준이보다는 훨씬 못해도, 그렇잖아요. 또 설교도 좀 하고, 또 사람도 치유도 시키고, 그건 밖에 내 모습이에요. 속에 내 모습은 또 달라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분은 누가 이분 발바닥인데까지 못 따라가요. 이분의 깨달음과, 이분의 영성과 영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별거 아니다 이거야. 그냥 하나님이 써준 거다 이거지. 깨달음을 준 거다 이거지.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아주 솔직한 부분, 대사도가요, 내 속에 악이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있어도 없다고 그래야지. 나는 선하다, 천사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분은 자기를 다 까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깠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위장해버리면요, 우리도 같이 위장해버려. 그렇구나. 이분이 나도 그렇구나. 이 새끼 손이 꽉 잡고 악을 없구나. 나도 그렇구나.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위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깨닫고 한 사람이 자기를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대사도가 이렇게 하다 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이분도 이런데 남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이분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거, 꽉꽉 잡아온다는 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를 죄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요. 누가 와서 제짓자고 꼬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자고 나를 불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 불러낸다니까. 밖에서 불러내면 문 딱 닫아버리고 전화기를 갖고 하면 전화 딱 끊어버리고 핸드폰 배터리 내가 빼버리지.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불러대니까 나하고 제일 친한 내가 불러대잖아. 내 습관이 불러내는데요. 내 본성이 불러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 본성이 불러내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은 나를 건질 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본인도다 이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면 끝나요, 우리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답은 뭔가? 알았어. 이게 내가 이렇다는 걸 알았어. 그럼 해결점이 뭔가? 해결점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그냥 해서 허무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우리도 참 허무해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발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발견했어. 그럼 문제를 발견해서 뭐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점까지 찾아서 우리들이 답을 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왜 여기서 설법이 왜 나오냐 이거 내가. 자 여기서 사로잡아 온다는 것은 보통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로잡다는 건 확 끌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 누가 사로잡으면 내가 팍 뿌리칠 수 있겠죠. 자,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딱 사로잡았어. 이건 안 돼요. 왜? 다른 환경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있는 환경과 물이라는 환경은 전혀 달라요. 거기는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속에서 사로잡아 온다는 것은 이거는 물에서 누가 나를 확 감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누가 나를 탁 잡아, 하고 내가 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서 수영하려는 누가 나를 딱 잡아, 꼼짝할 못되면 뿌리칠 수가 없어, 이거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물속에 나는 빨리 들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누가 딱 붙잡으면 이거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사로잡아 온다. 마치 물속에서 누가 나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확 끌어오니까 나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나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멀쩡할 때 누가 안 잡으면 뭐 기둥을 잡든지 뭘 하지. 물속에 빠져나갈 때는 허우적거리는데 이 뭐가 잡히기만 하면 나는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히면 내가 그걸 빡 의지하고 내가 막 뭐 힘을 쓰면 나를 끌어다니는 세력을 내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사도의 고백이에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올 때 나는 꼼짝 못한다. 나는 그냥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약하다 이거예요.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요. 쳐 죽일 수 있어도 안 쳐 죽였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로잡히잖아요. 막 끌려가잖아요. 그냥 끌려가잖아요. 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부끄러운 그 다윗이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고 수치감 참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었는데 끌려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 이 죄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만큼 강해요. 죄의 힘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아시네. 그러니까 박수 치세요. 그럼. 한 번 더 그럼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 오래 믿었으니까 강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죄이겨?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더 약해요. 오래 살았으니까. 왜? 죄가 더 많아. 오래 믿었으니까 더 약해요. 이건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바울이 약한데 우리들
얼마나 더 약하겠습니까? 그분도 사로잡아서 끌고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우리들 어떻게 가요? 사로잡는다. 마치 그물을 확 덮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그냥 딱 포위를 해버려서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죄는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딴 데서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안에서 사로잡으니까. 안에서. 내 허점을 모르고 사로잡으면 되는데 내 허점을 알아요. 내가 어떤 죄에 잘 빠질지 너무나 잘 알아요. 딱 뭘 쳐놓으면 딱 내가 걸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죄의 그 지능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기껏 해도 100짜리 수잖아요. 죄의 지능 지수는 10,000자리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보다 그만큼 수가 높아. 전문입니다. 이 사로잡는데 전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 21절까지만 하고 끝냈다면 좀 허망해지고요. 또 22절까지만 하고 또 끝냈다면 또 우리는 허탈해지는데 또 23절까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24절까지 넘어갑니다.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확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하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이건 사람도 아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추하다는 거죠. 추한 몰골이다는 얘기가. 나는 공고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고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 이게 죄가 있는 죄에 사로잡혀 오는 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 여러분, 이 죄, 이게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강해요. 죄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고요. 사망 앞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사망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이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기 내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적 현실이 있고 내적 현실이 있어요. 외적 현실은 뭐냐? 아, 너 지금 배고프다 하는 거야. 아, 지금 내 돈이 없다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직장을 못 잡는다. 이게 외적 현실이고, 내적 현실, 내면의 현실, 영적 현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현실에 고통하고 우느냐면, 외적 현실에 고통하고 운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외적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외적인 것은 거의 관심을 쓰긴 썼지만 거기보다는 내적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내적 현실에 대해서 발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내적 현실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 그 생각과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재성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여기 자꾸 몸부림치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 모습을,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왜 그러지? 내가 왜 나는 주님의 뜻대로 못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자기 내면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자기 내적 환경, 현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속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런 활동이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 이 내용인 것이에요.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속사람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고 그 속에는 죄의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모든 게 다 자기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 바울을 영적 상태로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의 상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봐봤자
밖에서 나를 봐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 상태는 안에서 밖을 본 거예요.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 내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못 봐요. 한 면밖에. 밖에서부터 이렇게 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안에서부터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확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그랬어요. 이게 나. 이게 진짜 자기거든요. 겉에서의 모습은 자기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겉모습은 일부분이고요. 내 생각도 일부분이에요. 나는 층이 깊어요. 굉장히 층이 깊은데 우리는 기껏 봐봐야 외부만 보지를 못해. 사도 바울은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면서 안에서 밖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인데 내면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나라는. 그래서 세 사람, 존재는 세 존재라는 거예요. 세 존재.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세 존재죠. 깊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로는 하나예요. 심장도 하나고. 두 사람 같으면 심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심장 하나고 위장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볼 때는 하나예요. 또 정신으로 볼 때는 역시 하나예요. 또 마음의 상태로 볼 때 역시 하나예요. 근데 영의 상태로 들어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이 선이고 악이고 이 두 영의 세력들이 마음에 생각에 통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 또 영이 마음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의 통로. 그 통로를 주장하는 게 이 속에 있는 선이고 이 속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나예요. 그게 표현되는 게 나라는 게 표현되는 나. 그러니까 표현되는 나와 심층 속에 있는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고 겉사람이고 그리고 속사람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는 숨은 사람이라고 해서 숨은 사람. 숨어 있어요. 이 속에. 숨어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자기 깊음 속에서 자기의 양면을 발견한 거예요. 두 면을 발견하고 물론 내 속에 있는 그 선을 보고서는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는 그 악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악이. 여기 우리 속에 그 악이 있어요. 이게 본능. 이게 우리 몸에 저장돼 있어요. 우리 몸에. 이 악이 본능이에요. 막 잘 먹으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남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그러죠. 내 거보다 남이 좋은 것만 질투하고 말이죠. 뺏지는 못해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악이 계속 이 악은요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거부해서 이걸 막아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세력이 닫혀져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몰랐으면 정말 못 볼 거예요. 정말 못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죄를 많이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왜? 방어가 없는 거예요. 방어가. 이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피어나요. 그냥 계속 피어나요. 제멋대로 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다 내가 막 남을 때리고 남을 속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성향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 성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우는 일이 아니죠. 우는 일이 전혀 우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우 이 악의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안 나타났을지라도 이 악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악이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거하고 짓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행동이지 않습니까? 딱 깨트려요. 깨트리면 죄고 안 깨트리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는요 깨트려 버려서 벌써. 근데 행동을 안 하고 막 억제하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로 판단하자 행동. 근데 예수님은 생각을 가지고 다 죄가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죄 지은 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나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지은 거고 안 지은 거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영의 차원에서 볼 때 왜 이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미 지은 거예요. 나오다가 말았을 뿐이에요. 자, 소리 나는 총으로 사람 쏴 죽이거나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사람 쏴 죽이나, 밖에서는요, 법으로는요,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사람 쏴 죽이는데 무슨 죄입니까? 사람이 안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 소리 나는 총이 많이 있거든? 소리 나는 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총 갖고 사람 많이 쐈어요. 단지 안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빵 소리 나는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을 죽일 건 죄인이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소리 안 나는 총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죄라는 얘기예요. 왜? 안의 차원에서 볼 때는, 밖의 차원에서는 이건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나 살인 강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악은. 이게 배우는 저 사람 많이 되고 안 됐다 뿐이지. 자기 손이 있다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거 악이 있는데. 이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 악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답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이게 다스려지지도 않고, 예수 밖에는 여기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죠. 근데 더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깊은 자기의 문제와 예수님, 깊은 부분과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켰을 때 그 문제가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구나. 이게 예수구나. 아, 예수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예수를 인하여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악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 내 모습 그대로 부르셔. 내 속에 악이 있어. 이게 없어지지 않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본능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한쪽으로 볼 때는 선인이지만 한쪽으로 볼 때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악이 언제 없어질까요?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 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있지만 악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그분 한 분밖에, 그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악이 있지만 나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피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우리도 물론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건성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속을 깨달은 거예요. 내면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악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의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았지만 더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악이 없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구원받아요. 그냥 구원받아. 물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정죄를 못한다 이거야. 너 속에 악이 있지 않느냐 이거요. 너 나쁜 짓 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럼 넌 어떻게 구원받냐. 그렇게 정죄를 못한다 이거야.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행위로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 못 가. 왜? 그분은 죄의 마음도 없었고요. 죄의 생각도 없었고, 물론 말도 안 했고 나쁜 행동 전혀 흠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분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왜? 죄가 있으니까. 나 죄 안 지는데. 네가 안 져도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네가 물론 여보세요라니 미안합니다. 여보세요죠. 그래서 여보세요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졌어. 그것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졌어. 남하고 싸우지도 않고 비방도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 그것도 구원 못 받네. 왜? 이 속에 악이 있는데 뭘 그래. 악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또 잘 억지서 포장해가지고 그걸 정말 밖으로 안 나오게 잘 꽁꽁 포장해서 묶어놨을 뿐이지 속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나한테는 악이 있어. 그러나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여기에 더 치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금 있구나.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냥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 속에. 그분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왜? 안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에. 이건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있고 내가 받았어요. 구원이 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나를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말이죠. 누가 아주 물 뿌려줘야 되고 그래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과 함께 그대로 왜?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럼 누구도 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악이 있는데,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네가 해방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의 모습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리를 많이 세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병자를 많이 고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싸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여주신 그 공로, 그가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게 구원이지, 이게 행위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에게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사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확장돼요. 더 채워져, 더 강해져. 그래서 죄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죄는 없애지는 없대요. 우리 속에는 악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죽음은 없어지지만, 악은 없애지는 못하지만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악이 사로잡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서 그 악에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 이제, 자, 물에 빠질 때 뭔가를 잡아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 자, 우리는 그렇게 빠져 들어갈 때 꼭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로잡아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는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죄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리고 날마다 살아. 그런데도 죽음을 끝났으면 되는데 죽고 또 살아. 왜?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루 꽤 죽어. 우리는 꽤 몇 번씩 죽어. 하루에 몇 번씩 죽었다가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또 살다가는 싸워. 분통 터질 일이 있어. 화내. 사람 앞에서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이게 바로 또 영적인 아, 내가 죽었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내가 고통하고 있어.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누가 나를 구해줘? 지금 나의 이런 영적,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거야.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가 구해주겠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막 고민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이건 죽은 거구나. 나와야 돼. 물에 빠진 거야. 뭘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요, 막 비난받고, 실컷 해놓으면 또 누가 와서 뒤집어 버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일도 많았죠. 몸도 아팠죠.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 고민 속에 빠지는 거.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 이거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그 비참함 속에, 공고함 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쑥쑥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깨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럴 때 거기서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그 죄의 법, 그 연애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나는 그 사로잡힘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여, 진정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의 나의 구주이시고 지금 이 시간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여,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당신이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고민처럼 우리도 내면의 문제를 인하여 고민하게 해주시고 자신 속에 있는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공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악을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가고 내 삶에 더욱더 적용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의 어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공고한 사람이었고 비참한 사람이었고 속으로 들어가 보니 자신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 주여, 그가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아니 그 이상의 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악이 항상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오고 나를 사로잡아오고 이런 속에서 내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